하나님의 열심이 남유다를 구원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이 아수르와 사네립을 심판하였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누굽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들 하는데 원희룡 씨, 제주도 지사였는데 그만두었죠. 그만두고 집사입니다. 원희룡 씨가 안수 집사고, 그래 제주도 도지사로 했는데 그 사람이 서울대학 출신이고 전국 대학 수능고사에서 전국 1등을 한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 근데 그 원집사가 자기 형님이 개척교회 목사인데 얼마나 정부가 교회만 그렇게 핍박하고 탄압하고 교회만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다른 데는 보세요. 확진자가 오든지 확진자가 거쳐가든지 그 소독만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업무를 합니다. 병원도 관공서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교회만 확진자가 나오든지 여기 왔다가 가든지 하면 무조건 2주 문 닫아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이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문정부를 반드시 심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좋다 이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잘못하는 게 너무 많죠. 21세기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너무 많죠. 경정을 위해서 또 정신 차리라고 징계를 통하여서 이런 우한 코로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그런 적용을 할 때 똑같이 적용해야죠. 여러분, 다른 데는 다 되고 교회는 안 된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예? 다른 데는 다 소독하고 그 다음에 다 문을 열고 일을 하는데 교회는 무조건 2주 동안 폐쇄해야 된다. 어떤 교회는 아예 엄천구에 있는 어떤 교회는 아예 영구 폐쇄까지 했어요. 그 교회도 대형 교회인데 그 구청에서 영구 폐쇄해버렸던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공산주의국가죠. 예? 그래, 그걸 누가 하느냐? 문재인 씨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히, 주님의 열심히 아수르와 사네립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동시에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수르가 유일하신 하나님, 아수르가 그 당시 최고의 패권국가고 최고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초인류 강대국가인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전 세계의 초인류 강대국가는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패권 국가란 말이죠. 그 당시에 패권 국가는 아수르였단 말이에요. 아수르의 누굽니까? 사네립 왕이었어요. 아수르와 사네립은 하나님을 이방신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도성인 또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시온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 보세요.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잃고 어떻게 해요? 이 고국으로 니느웨로 퇴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네립이 급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내 자기 나라에 급박한 일이 벌어졌는가? 아니면 자기가 뜻하던 목표와 계획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인가? 아수르 제국을 위협할 만한 어떤 위기상을 맞이했느냐? 그 원인이 뭔가? 그런데 오늘 예를 들어서 사내립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급변한 국제 정세라든지 아니면 아수르 나라에 예를 들어서 아수르 나라에 반역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사내립이 목표하고 계획한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돌아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사야는 그 원인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만에 형세를 역전시켰다. 여러분 윤 목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하룻밤 만에 막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질문.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작아요, 커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면 보통 우리 저게 월드컵 경기장에 5만 명이 들어가요. 5만 명이 들어가니까 축구장 몇 개가 있어요? 축구장 3개 반이 있어야 그 숫자를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작아요, 커요? 작아요? 자, 많지요? 하나님의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 가운데 개입하시면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막을 수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 이 정부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무신론 정부다.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 믿지 않는 정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탄압하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와
또 양심의 자유를 이 질병법으로 밑바닥인 질병법으로 최상위법인 헌법을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고 옥죄고 있지 않느냐. 아주 악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우리 인생도 여러분 메네메네 되게 우 바르신 다니엘이 한상을 봤죠. 그 밤에 망했단 말이죠. 그 밤에 그날 밤에 망했단 말이죠. 오늘 보세요.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은 거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만에 형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기에 사자 히브리어 마라크인데 대변자 또는 사신을 뜻하는데 대개 하나님의 대변자는 대부분 천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는 위험을 경고하거나 도움을 주기 위하여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죠. 때로는 재앙이나 죽음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 성경에 50번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 이 여호와의 사자를 갖다가 피조물인 천사로 보는 사람이 교구 어거스틴이나 제롬 같은 사람이 천사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말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현현이다. 하나님의 현현이다. 고대 교부들이나 랑게나 칼 데리치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몰살한 거에 대해서 보통 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에 주목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단 하룻밤 사이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 사건의 기적적인 성격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명한 헤로도투스는 기록에 근거해서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사용한 치명적인 살육의 도구는 뭘 보고 있느냐? 패스트를 보고 있어. 패스트가 뭡니까? 흑사병 아닙니까? 패스트. 그래, 여러분들 종교개혁 시대 때, 중세 때 종교개혁 시대 패스트로 유럽 인구가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어요. 유럽 인구의 절반이 패스트. 그래, 보통 이 첫 번째로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죽었느냐? 패스트로. 지가 균을 옮겨서 지베르기가 옮겨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룻밤 사이에 전염병으로 인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몰살당할 수 있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패스트로 예? 지에 있는 벼룩이가 사람에게 얼마 붙어가지고 사람의 살을 뜯어서 피를 빨아먹을 때 그게 전염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게 둘째가 중요해요. 이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는데 이 사건의 주체는 여호와의 사자였다. 여호와의 사자였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현현이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6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들을 단번에 하룻밤 사이에 애굽에 있는 그 수많은
애굽의 장자들과 가축의 첫 새끼들을 모조리 다 사육하였던 죽음의 천사를 연상케 하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 죽음의 사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생명이 하룻밤 사이에 끊어지고 멈출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 윤 목사도 이번 연도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죽음을, 생각지도 못한 이별을 제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두 번째 견해 어떤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6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들을 그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켰듯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몰살시켰다. 죽음의 사자.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본절은 단순히 이적 기사를 소개하는데 끝나지 않고 거기에 담긴 의미, 거기에 담긴 중요한 핵심 포인트, 초점을 우리에게 맞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자 보세요.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초점이 뭡니까? 초점이,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언약 백성들을, 주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받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오늘 이 36절에서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아무리 이 지구가 최첨단 과학 문명을 자랑할지라도 주님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로 현현하여서 뭡니까? 사단의 무리들을, 악한 영들을,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무리들이 18만 5천 명뿐만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이 될지라도 그 밤에,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스르 진영의 18만 5천을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이런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최후 심판대 앞에 일어나게 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이사야가 왜 36절 남유다 예루살렘 시온성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탄압하는 이 사단의 무리들, 사단의 무리, 사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아수르와 사네립을 하룻밤 사이에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인 것은 뭐예요? 그 의미가,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 당신의 언약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과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된다. 오직 주만 의지해야 된다. 오직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승리를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보세요.
사내립이 돌아갔죠. 사내립이 돌아가서 자기 신 니슬록의 묘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 아수르 니누웨의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의 아수르의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이거는 사내립이 개인적인 수호신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니스록 이게 우리가 바알이나 아스다시나 아세라나 그런 일반적인 성경에 나오는 우상이 아니라 이거는 사내립의 개인적인 개인이 섬기는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와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자 보세요. 37절과 36절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6절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36절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 그럼 36절과 37절 8절 사이에 간격이 얼마 차이 날까요? 20년 차이 납니다. 20년. 자 보세요. 뭐라고요?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수르로 돌아갔어요. 수도 니누웨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20년 뒤에 죽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금방 일어난 사건 같죠. 이사야가 이것도 보세요. 이사야가 이것도 20년간의 간격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나라를 지키신다고 하는 성리를 20년의 간격을 없애버리고 바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수도 니누웨로 돌아갔습니다.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 두 아들들이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내립 왕을 그의 니스록 신전에서 그 두 아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게 하신 것인데 이것은 사내립 왕이 섬기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헛된 신이요 죽은 신이요 우상의 신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해방하고 대적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내립이 섬기는 개인적인 이 신이 자기를 살렸습니까? 못 살렸죠. 왜? 그것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가치와 영양가가 없는 헛된 신이고 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세상의 온갖 신들을 섬기면 안 돼요.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내립이 보세요. 사내립은 그 당시에 패권국의 왕이었고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었는데도 한번 보세요. 그가 섬긴 니스록의 신이 그의 생명을 지키고 그의 삶을 보호하고 그의 목숨을 담보해 주었느냐 이 말이죠. 안 그렇단 말이에요. 사내립이 섬기는 그 신은 우상은 아무런 영양가 없고 가치 없고 힘 없고 능력 없는 그냥 죽은 우상, 죽은 신상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대적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고 대적하는 나라와 정부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내립 왕은 기원전 705년에 즉위해서 기원전 681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적한 아람 나라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무너지고, 잘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대적한 아람 나라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무너지고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의 세력들도 다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경서교회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심판받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헌신, 주님의 열심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신다. 윤 목사를 보세요. 주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배방하고 대적하고 탄압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시키신다. 하나님의 열심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핍박하고 탄압하고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강대국 패권국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의 대군대를 일구고 예루살렘성, 남유다의 예루살렘성 시온성을 포위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것처럼 남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피하여 돌아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는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열심으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아수르도 바벨론도 또 지금 보세요. 지금 저 북한 또 저 중동에 있는 알카에다나 IS나 탈레반이나 얼마나 잔인무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입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윤목사 보세요. 저를 보세요. 주님의 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열심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열심은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배방하고 탄압하는 무리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말씀으로 보고 또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앞두고 있는 이때에 그렇게 심판하시는 주님이 오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지구된 교회와 성도로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